8월 한 달 동안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떤 체계적인 교리나 어떤 전 교회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공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정말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쓴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어쩌면 두서없이 그냥 정말 친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썼던 편지들, 바울 서신들 중에서 꽤 후반부에 적혀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상과 생각과 권면들이 매우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담아져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기승전결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편지이지만 곳곳에 이 바울의 인격과 그 사상과 그 바울의 교훈들이 담겨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을 이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시는 많은 문장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문장도 이 회복 예배에서만도 꽤 많이 언급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그 바울의 권면이 담긴 문장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신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현실을 실제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고 또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대답들이 빌립보서 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초반부의 이 말씀들은 기쁨으로 시작하여 평강으로 끝나는, 어쩌면 빌립보서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오늘 말씀 시작 부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9절 오늘 끝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결론 메시지를 바울은 기쁨으로 열고 평강으로 닫습니다. 아마도 이 회복 예배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 기쁨과 평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평강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관용을 나타내십시오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가 AD 한 60년, 61년경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때를 따지면 사실 빌립보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개척이 되고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그 초창기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교회가 생긴 지 10년 정도,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던,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 신생교회로서 그 당시 문화와 또 이방 지역의 또 여러 우상숭배의 문제들 등등과 함께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중심부에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 그리스 이교도들의 위협과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곳이죠. 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대적했던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또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유대인 그 문화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복음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도 교회로 되게 쉽게 들어왔던 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분열의 조짐이 있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을 가르치고 목회하던 그 스승이었던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문제였다면 문제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계속된 투옥과 이를 계기로 삼은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그 교회에 거봐라,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적인 초창기, 또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신앙생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뭐 어떤 대중의 문화가 되고 허용되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정말 여러 문제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믿는 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믿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또 바울의 계속된 투옥 소식이 있고 아마 트라우마와 이런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요? 내가 이때 이러한 도전과 위협과 이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바울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 바울의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결론은 오늘 말씀 4절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비슷한 문장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문장을 봤는데요.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에서 바로 전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또 4장에 와서 또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번엔 이제 시간적인 개념까지 아예 확장시켜서 항상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기쁨을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강조에 강조를 하고 반복에 반복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절대로 외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도리어 안전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활짝 웃을 만한 처지와 환경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운, 어쩌면 두려움의 그림자가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협의 미래, 다가올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의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공격과 위협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싶을 정도로 그들의 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제 거의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전쟁을 겪은 그 소녀의 그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맑고 정말 엄마 아빠들 품에서 이렇게 같이 뛰어놀던 그 소녀의 정말 순수하고 기쁨의 얼굴이 이 전쟁을 겪고 나서는 똑같이 애착 인형을 안고 있고 똑같이 그 집 마당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사람을 경계하고 있고 또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눈빛이 담겨 있는 것을 비교해 놓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그런 얼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런 자신을 빛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때였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바울을, 그 스승은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로부터 편지가 오는데 기뻐하라는 반복적 명령이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기쁨은 절대로 이 상황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리고 이 기뻐하라라는 표현에 항상 붙고 있는 수식어처럼 주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창조주 메시아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존귀한 위엄을 알 때에 맛볼 수 있는, 그것을 친정으로 경험할 때 얻게 되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이 펼쳐지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 다음 문장으로 나오는 문장이 5절 문장입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 우위성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예상하는 그거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태도,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그 품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양보와 그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용서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르죠. 요즘 세상에 관용이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용이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예전에는 조금의 미덕이라도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도 관용은, 그 절제와 용서는 그래도 박수받는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용은 어리석은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관용하는 삶은 내 자신의 권리를 찾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다.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꾸 관용하고 배려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쉬운 사람으로 보며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관용의 태도다. 세상은 관용을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이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용하는 삶이 참 기쁨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것을 다 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태도로 얻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내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덧붙인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의를 드러내고 내가 나의 것을 취해서 내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심판과 주의 임재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자기 부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겪는 아픔이 너무 아프고 또 내 삶의 그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중요해지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길을 찾아가며 방황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 나의 우위성을 포기하라. 그리고 남을 품고 관용을 나타내라. 성경은 이런 가르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사실은 알고 보면 관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곧 관용하며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삶,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폄하할지라도 그런 삶을 통하여 맛보는 기쁨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은 나 자신을 향한 내 중심성을 과감히 깨트릴 때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눈을 들고 나를 지키고자 분노하며 대립하는 대신 관용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기심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의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고 주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본질이 어떤 것인가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손가락에 뭘 이렇게 찔리거나 어떤 칼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픈데 우리 마음이 쪼개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어서 정말 우리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괴로움을 우리 영혼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생명의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사실 기도 중에도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시간에 분명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고 복잡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내려놓기보다는 그 마음만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일부는 염려하고 일부는 기도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도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정말 나에게 맡겨서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부분은 끝내놓지 못하고 염려로 붙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기도는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 쓰인 단어가 이 기도의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며 함께 모여서 그 여인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과 기도했던 그 장면에서 이 기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이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드리는 기도가 리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회복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어떤 주일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든 여러분들의 그 정기적인 리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마음이 그냥 동할 때 오늘 좀 교회 가볼까?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습관에 좇은 그 기도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아뢰며 요청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가? 조건이 붙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딱 붙어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감사입니다. 아마도 이 감사의 조건 때문에 이 기쁨의 문단 안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가 회복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예전에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막내 아이가 이제 생후 28주 만에 조기 태반 박리로 긴급 수술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 아이가 4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최고참으로 가장 오랫동안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 중에 하나였으며, 가장 긴급하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긴급하게 의료진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한복판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아이의 인큐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급했을 때는 머리에 출혈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머리 안쪽에, 뇌실 안쪽에 깊은 곳에 출혈이 생겼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출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수술도 할 수 없는 깊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계속 출혈이 생기고 그 피가 고였을 때 그 피와 척수액을 이제 관을 꽂아서, 머리에 이렇게 꼭대기에 관을 꽂아서 고인 핏물과 척수액을 빼내는 그런 시술을 계속했습니다. 이마저도 어느 한 번은 감염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크게 고생을 했던 시간, 제가 그때 매일매일 면회를 갔는데요,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또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 앞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올 뿐이었습니다. 기도도 뭐 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주변의 지인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적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 부풀어 오르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관을 꽂아서 빼는 것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 오니 다른 방법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술의 후유증은 이렇고 평생 동안 이런 관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그 수술의 날짜를 잡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앞에 먼저 적어놓고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내용을 쓸지 제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순간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감사의 제목들이나 생각이나 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감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 생명을 살리셔서 이 한두 달까지 연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장도 호흡도 멈춰있던 아이를 지금은 뛰게 하시고 인공호흡기지만 그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큰 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그 수치들은 잡히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제가 무너져도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적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10몇 가지가 적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제 마음에 눌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고 오늘 더 이상 다른 것들도 없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을 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던 제 마음에 그 내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7절에 적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들은 그때 그 경험 이후에 머릿속 출혈이 극적으로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봤는데 이 아이 상태가 전날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니까 수술의 부담을 주기보다 하루 정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전날과 똑같은 거예요. 보통 머리가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그 부품이 없는 겁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계속 수치가 그대로인 걸 보고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잠정 유예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쳤지만 그때 그 출혈이 뇌를 압박했던 것이 있어서 이 아이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성마비, 뇌병변, 중증 장애를 안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걷지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 발달의 그런 장애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저귀를 여전히 차고 있고 매일같이 재활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욕은 이제 그 커버린 묵직한 아이를 제가 안고 씻깁니다. 장애인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또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또 생각보다 이 내면에 드리워지는 그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도 이렇게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오는가?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를 찾는 것뿐입니다. 계속 감사를 하는 거죠. 숨쉬니 감사한, 먹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배변을 하니까 감사하고, 이 아이가 웃고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은 다른 데 부딪힌 출혈이나 상처가 없으니 감사하고,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체온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면 서서히 제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또 이 아이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방향으로 고정되게 잡으십시오. 감히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삶의 여러 순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의 찬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오직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문장은 좀 길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좋은 가치들이 있을 때를 이야기한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2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 순간이 온다면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1절과 2절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은 거죠.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교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격려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걸 생각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4장에서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나오는데 바울은 이 조건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이 어떤 것이 있거든 이라는 한계를 찢어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진실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칭찬할 만한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 이거는 이제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 길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것들이 무엇가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든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장 8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무슨 일에 있어서든 선함을 추구하고 마음을 쏟아서 참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도덕적 지침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말씀이죠. 특히 이 시대에서는 너무도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는 거의 세상 안에서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윤리와 선함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답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규범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선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이질적인 행동입니다. 이 시대는 생명마저도 상대화시켜버리는 시대입니다.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얽어매는지요. 인터넷에 그 뉴스의 댓글만 봐도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언과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과 영화가 각광을 받습니다. 이제는 현실에서도 끔찍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발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변명을 하는 것이 뉴스로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와 악을 합리화하고 있고 나만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이용하고 그 타인을 어떻게든 내 기준대로 그 타인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아주 깊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많은 시대이고요, 굉장히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결코 살아갈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만큼은 무엇이든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곳에 고정하고 어떠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삶의 그 지침들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이제는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도덕 기준, 절대 진리와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분의 임재를 다 부정하고 나서 평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말합니다. 셋째로 오직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세상을 사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온 우리라면 이 3가지는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받아들여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싸우고,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또 싸우고, 악한 생각들과 대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주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함의 약속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참 평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거의 피를 쏟으며 썼던 이 빌립보서의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불과 몇 년이 안 되어 68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때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다 하면서 로마에서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이때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몇 년 뒤에 일어날 이 대환란의 때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기쁨과 평강의 비결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관용하고 감사로 어떤 일이든 기도하며 선한 것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순교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진리를 붙잡고 가르쳤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견뎌가면서 세워진 교회는 이후에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참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관용과 감사의 기도와 선한 행실의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